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한날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살리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날마다 저희를 일어서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저희가 거룩한 꿈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해 위로와 힘을 얻게 하옵소서. 말씀이 사랑으로 저희에게 다가와 주옵소서. 말씀이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저희 삶의 유일한 지침서요 진리가 되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환우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연약한 부위들, 나쁜 세포들, 잘못된 기관들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셔서 나아지게 하소서, 온전케 되게 하소서,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긍휼의 손길을 기다리오니 주께서 다양한 의술과 약물과 치료의 과정들을 통해서 나아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거룩한 능력의 손길이 직접 임하여 주시어서 온전한 회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환우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 주시고 모든 상황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자녀들을 하나님께 오늘도 내어 맡깁니다. 믿음의 자녀들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시고 쓰임받는 자녀들이 더욱더 충실하게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믿음으로 잘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귀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믿음 주셔서 은혜 주셔서 사랑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자녀들을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을 오늘도 지혜롭게 하옵소서. 학업에 임할 때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자른 것은 잘할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집중하게 하시고 잘하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독려해 주셔서 이 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또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학업의 시간, 꿈의 시간 되게 하시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학업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출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공부모 중에 있는 아들을 오늘도 인도하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로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장성한 자녀들도 오늘도 이끌어 주옵소서. 시간과 역할을 감당할 때에 지혜롭게 하시고 열정 있게 하시고 하나하나 한 발자국 나아가는 꾸준함과 진지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성한 자녀들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할 때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열정으로 감당하여 주셔서 우리 만남 속에서 또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득가득 채우며 뜻을 이루는 귀한 장성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생 친구가 생기게 하시고 또 귀한 가정의 분복도 누릴 수도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우리 장성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도 붙잡아 주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채움받게 하시고 안정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오늘도 성령께서 선하게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여서 하나하나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진행 중에 있나이다. 하나님, 인간의 잘못된 것들이 개입되지 않게 하시고 어두운 세력이 흐트러뜨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좋은 만남, 좋은 일의 과정, 좋은 결실들 계속 이끌어 주심에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려드리는 모든 일터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도 주님 아십니다. 도우셔서 하나님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충만하게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손대고 계획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고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감사함으로 잘 다녀오시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주 앞에 내어 맡깁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천국 백성이 가득 채워지며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알고 진리 안에 거하며 새로운 인생이 출발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계속 예배드리고 있사오니 진정한 예배자로서 이 땅에서 성숙한 신실한 신앙인으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주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더 뿌리가 안정되게 하시고 외원이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셔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 가까운 곳, 먼 곳에서 찾아오실 때에 하나님 저희가 그들에게 다가가게 도와주시고 환영하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모임으로 날마다 성장,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기쁨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시간, 기회를 기쁘게 모든 것을 감당하며 받아들이게 도와주셔서 성도들의 얼굴에 기쁨의 웃음꽃이 피어나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과실수를 키울 때 적화라는 방식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적화에서 적자는 따다라는 뜻입니다. 나무의 영양 상태를 조절하고 좋은 품질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불필요한 꽃을 따서 솎아주는 작업을 적화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 또는 배나무에 꽃이 피었는데 너무 많이 핀 겁니다. 그러면 그 꽃들을 땁니다. 그래서 꽃의 숫자를 훨씬 적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양분이 적은 수의 꽃들에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 꽃에서 열리는 열매들이 좋은 품질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 이것을 적화 과정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만약
꽃이 많이 핀 채로 놔두면 당연합니다. 양분이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 꽃들에 흩어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열매는 작고 맛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다다익선,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실나무에서는 다다익선이 안 좋다는 겁니다. 꽃이 너무 많이 피면 열매가 맛이 없고 품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 이렇게 적당한 시기와 균형이 있습니다. 일을 할 때 빨리 하는 것이 좋을 때가 있고 조금 천천히 할 때가 좋을 때가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것이 좋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적게 있는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또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지만 일은 하지 말아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조절, 이 시기 균형을 잘 지혜롭게 분별하고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또는 어떤 일을 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그 시기에 맞는 행동들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안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씩씩거리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렇게 금식도 하지 않고 잘 먹고 다닙니까? 조금 기분 나쁜 투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질문을 받은 예수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나무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친절하게 지금 이 상황을 비유로 답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은 없다. 이유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 같지만 아주 단순한 표현입니다. 생배, 배잖아, 배요. 그러니까 우리 못이 같은 생배, 한 번도 세탁된 적이 없는 천입니다. 근데 그 천을 물에 빨고 말리고 또 사용하고 빨고 말리고 이러면 당연히 천이 줄어들면서 헤어집니다. 여러 번 쓰고 빨고 사용하면 헤어진 천에 새로운 천을 덧붙였을 때 새로운 천이 낡은 천을 잡아당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 낡은 천이 더 찢어지고 더 헤어지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교가 행하는 금식기도 매우 낡은 종교의식이다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교의 이 금식기도 의식은 낡은 종교의식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유대인들을 위한, 유대인들이 만든, 유대인들을 자랑하기 위한 종교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금식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들을 스스로 만족하는 의식이 금식기도였습니다. 이게 금식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 없다 그런 뜻 아닙니다. 이 당시 유대교에서 했던 금식기도 규정 의식이 철저히 유대교인들을 스스로 만족하고 자랑하기 위한 의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복음은 모든 일을 구원하는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구원 방식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교리, 많은 금식과 금욕주의적 의식들을 요구하고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행한다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금식주의 또는 금식의 예식이 복음과는 전혀 조화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 복음, 여기에 바리새인들의 낡은 교리를 붙이면 바리새인들의 교리가 점점 문제가 더 발견되고 그 교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계속 확산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이 금식 기도와 복음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넣으면 낡은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없어지고 부대도, 그 낡은 부대도 망가진다, 버리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죽 부대가 낡아 이 튼튼하지 못한데 거기에 새 술을 넣어두면 새 술은 발효력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 발효력이 강해서 막 이렇게 팽창이 되는데 낡은 부대가 감당하지 못해서 터져버린다는 겁니다. 따라서 새 술을 담아둘 때는 반드시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또 당연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기존에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잘못된 율법적인 교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생명력이 있는 이 복음과는 공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재차 천명해 주고 계십니다. 만약 서로 배합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파괴가 된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또는 둘 다 파괴가 된다는 겁니다. 금식교리는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생명을 충만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같이 담을 수 없다. 공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 금식기도라는 게 흔히 인간의 전통입니다. 그냥 내가 금식기도한다라는 이 경건한 내 신앙생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금식 교리를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이 만든 어떤 율법적인 행동들, 어떤 잘못된 가치들, 이유도 알지 못하면서 행하는 어떤 전통적인 예식들, 아무런 목적도 없는 행동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금식 교리 또는 낡은 부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여기에서 포도주 앞에 있는 새와 부대 앞에 있는 새가 다른 단어입니다. 포도주 앞에 있는 새는 새롭게 최근에 만든 그런 뜻이 담겨 있고요. 부대 앞에 있는 새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찢어지지 않은, 훼손되지 않은, 가죽 상태가 온전한 그런 뜻입니다. 조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라고 하실 때는 구원을 주시는 새로운 진리, 새로운 능력, 새로운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방식을 말씀하시는 거고, 새 부대라고 하실 때는 우리 영혼이 세상의 편견, 세상의 잘못된 방식, 세상에 온전치 못한 전통, 이런 것에 물들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내 영혼이 새롭게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 내가 세속적인 어떤 세상적인 욕심, 잘못된 생각, 잘못된 전통에 푹 빠져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그러면 복음이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터진다는 겁니다. 복음도 버리고 내 존재도 전혀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새로운 마음으로, 정돈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나는 변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저 좀 변화시켜 보세요. 이러면 절대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내가 진짜 변화가 되려면 내 마음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좀 정돈을 해야 합니다. 하던 것도 안 하고 안 하는 것도 좀 할 수 있어야 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붙잡은 것은 과감히 포기할 줄도 알고, 이렇게 내 영혼이 새 부대가 되어야, 세속적인 것에서 좀 벗어나야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새롭게 내 영혼이 출발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데 유일한 전능자이십니다. 그래서 은혜와 사랑을 주실 때도 낡은 은혜, 낡은 사랑을 주시지 않습니다.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맞춰서 새로운 은혜, 새로운 사랑을 계속 부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늘 새로운 영혼으로 준비하고 따르고 기대하고 다시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러한 새로운 삶이 계속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좋은 게 좋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좋은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꽃이 많이 피는 것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가지치기 하고 비우고 버릴 것은 버린 게 좋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복음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복음을 따를 때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대로 살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욕정은 계속 벗겨내야 합니다.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계속 앞으로 향해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열매가 맺히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 새롭게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의 어두운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 과감히 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잡힌 바 되어서 새로운 은혜를 받고 새로운 사랑을 받아서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쓰임받는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